사도행전 강해 31번째 시간 13장 1절에 3절까지고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 문장으로 만들어서 읽음으로써 우리 신앙의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즉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이 말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그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언어, 문화 등 모든 인간은 이 조건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지체가 되어서 한 몸, 즉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담 이후의 종말까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나 교회에 속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단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바로 거룩한 공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주적 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공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영문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회를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톨릭은 우주적, 보편적이라고 한 뜻입니다. 빈부귀천, 모든 사회적 인간적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멤버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적, 보편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홀리 캐톨릭 처치를 우리 사도신경의 공회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당을 가리키는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편적, 이렇게 우주적 교회, 그것을 이제 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어떤 사회적 신분, 어떤 각자 형편, 인종,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믿으면 다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거룩한 공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1, 2, 3차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역시 개척된 지 오래되지 않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오늘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성도님들의 모임이 거룩한 공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한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13장에 이르렀습니다. 자, 12장, 11장에 이르러서 이제 주님의 초점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편만하고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순서로 옮겨가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땅끝에 관심이 주어질 시기이기 때문에 안디옥
그 일을 감당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주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음 주 본문에 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세 개가 로마 3대 제국인데 3대 도시인데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보다 안디옥이 복음이 퍼져나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큰 도시였고 이방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인종도 문화도 직업도 계층도 다른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줄 알았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드디어 모든 이방 땅에 퍼졌고 허락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그것이 처음에는 낯선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실 이방 선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왔죠. 자, 여러분이 읽으신 1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 리더십 명단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들은 교회의 대표자,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죠. 총 5명의 리더십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달랑 5명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고는 그 안디옥 교회 출신 리더는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여러 면에서 분명한 변화의 증거가 있는 분들을 세웠다. 급하게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오늘날 교회 직분은 어쩌면 너무 많고 쉽게 세운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자, 1절은 익히 알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세 리더, 현지에서 세워진 세 리더의 프로필, 이력서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이게 흑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특별히 없는데 그 역시 평민 출신의 이제 별다른 사회적 배경이 없는 흑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주님과 같은 왕자님과 같은 귀족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이제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헬라어 신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첫 번째는 그야말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첫 번째로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첫 번째, 두 번째였든 간에 이 사람이 귀족이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전혀 딴 세상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또 제가 이제 이 본문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제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본래 유대인 중에서도 성직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레위 지파로서 일찍부터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드렸고 주님을 위해 평생 바친 그런 정통 유대교 출신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도자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었고 여기 나와 있던 이 구레네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어떻습니까? 정통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게다가 주님을 부정하고 성질이 너무 급하고 괴팍해서 말씀을 짓밟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폭도나 다름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격으로 치자면 교회 지도자는커녕 교인이 되기에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
이 리더십들의 명단을 보았을 때, 자, 그런 생각해 보게 돼요. 이들도 사람이었어요. 자, 이들이 왜 이질감이 없었겠습니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공통점 없는 완전한 이질감 가운데 있는, 인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완전히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 즉 우주적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서 지상 최대 예루살렘 교회의 명맥을 잇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인터넷에 안디옥 교회 쳐보세요. 전 세계 안디옥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위대한 교회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는 놀랍게도 하나의 잡음이나 불화가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 가운데서 똘똘 뭉쳤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은 초대 교회의 찬란한 모델로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 이유를, 그 놀라운 이유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제 교회 구성원 각자에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 우리가 목장 예배 때도 사도신경 고백하죠.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했죠. 공회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보편적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가 특별히 교회론에 있어서 또 중요한 책이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인가 같이,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인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그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서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공회다. 보편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인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곧 교회라는 것이죠. 자, 성도는 죄로 죽을 인생들 가운데에서 예수 십자가로 피 씻음 받고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된 성도죠. 이 칭호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지체론, 그 다음에 머리 그리스도, 머리론.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모양이 다르고 눈과 이 귀가 모양이 다르죠. 그러나 머리의 통제를 받는 지체는 서로 다르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흑인 평민과 귀족이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구석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공교회를 이루었어요. 거룩한 공회, 그야말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서 자기가 귀족이었건 노예였건 배웠건 못 배웠건 유대인이었건 바리새인이었건 레위인이었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뇌사라는 게 있죠. 뇌사. 몸은 살아있어도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이제 죽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면 뭐가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실험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가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엉덩이가 먼저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부분도 어딜까요?
뇌입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뇌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배경과 지위와 성별과 인종과 문화, 성격과 외모가 달라도 그 인생의 사령탑, 그 인생의 로드십, 주인, 머리가 사령탑이 예수님이 되시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연합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이제 이들의 다름은, 잘 들으세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체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미스 코리아 같은 미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미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미녀인데, 자, 그 미녀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을 우린 다 미녀라고 보죠. 근데 미녀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숨도 못 쉬면서 고생하고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새끼 발가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미녀라고 왜 발냄새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지체가 미녀의 머리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빈부귀천을 통해서 조금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라도 귀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지체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다고 오늘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막 이렇게 서로 막 꼬집고 막 그러고 계세요? 그거는 뇌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편적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양육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만이 흥왕케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할렐루야. 어떤 유력한 자가 왔다고 해서 그분들을 대접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교회 구성원 각자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구성원 각자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도록 자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만큼 연약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 다 커서 나면 못 나와요. 골반이 좁아서.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뇌가 25%에서 20% 정도만 자라서 나와요. 더 크면 못 나와요. 직립보행을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뇌가 다 못 자랐기 때문에 목도 못 가누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는 못하고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아직 안 자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75% 정도가 인간은 일단 밖으로 나와서 험한 양육의 과정, 아프기도 하고 면역력과도 싸우고 폐렴도 걸리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서 75%의 내가 자란다는 거죠. 학자들은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고등한 동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면 아름답죠.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요.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제 유치부 아이들처럼 하루에 수십 번씩 울고 또 하루에 수십 번씩 삐지고 그리고 투정 부리고 그런 유치원생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끔찍하죠. 애가 안 자라요. 계속 평생 유치원생이야. 참 끔찍하죠. 자, 근데 좀 자랐어요. 그런데 좀 자랐어요. 근데 자녀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수시로 파당을 짓고 모여서 다른 친구들과 뒷담화를 하며 한 사람 왕따시키고 선생님과 부모님의 권위에 이유 없이 대항하고 그냥 일탈을 일삼는 북한이 두려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죠. 걔는 계속 중2예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실제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못 자란다는 게. 자,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나의 머리,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상태로 가지 못하고 우리 공교회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런 유아사춘기적 상태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교회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못 자랐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보편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있느냐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75%가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을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그 즉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수요 주일 예배 설교 그리고 개인 큐티 교회에서 정한 양육 코스 무엇보다 여러분 소그룹 목장에 속해서 목자와 지체들의 양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사춘기 청소년들이 일탈행동과 문제를 일으키듯이 우리가 자라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공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유기적인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혹여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된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교인 중에 달랑 3명의 리더만을 세운 거예요. 현지인 리더는. 그만큼 신중했던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논의를 더 좁혀갑니다. 자, 안디옥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1년 내내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제하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 안디옥에 파송받아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끝없는 양육, 설교도 그렇게 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목숨 걸고 설교했을 겁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바, 레위인이었어요.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계속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 성령이 임했죠. 그만큼 그들의 믿음은 자랐어요. 자, 말씀이 그들의 가치관과 감정을,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아니 깨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 부부 관계처럼 너무 안 맞아. 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맞아도, 이렇게 잘 맞다가도 그 잘 맞는다는 사람은 세상에도 또 많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맞으면 또 떠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이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까? 자, 그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는 일에 헌신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계속 그런 묵상을 했어요. 이게 뭘까? 이게 어떤 식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하면 좋을까? 저는 오케스트라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케스트라, 악기 수십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공자들의 성격 다 꽤나 합니다. 어떤 시향 같은데 연주자도 들어가려면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예? 거 배운 데까지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사람들이 성격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모양도 다 달라요. 줄을 이렇게 켜는 것도 있고, 막 타악기도 있고, 막 또 이렇게 피아노, 막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악기가 마치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막 다르다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네 소리는 왜 그러냐고 막 싸우면 말이 안 되죠.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지휘자라고 하는 머리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는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데 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요. 그때 오케스트라는 필히 머리 대신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서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멜로디를 뒷받침합니다. 어떤 이렇게 독주자가 오면 수많은 단원들이 그 사람을 뒷받침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별의 그런 묵상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줄은 참 심심하겠다.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 마지막에 꽝 치고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 여러분, 그런데 심벌지가 없으면 또 어때요? 오케스트라가 맛이 아니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지휘자의 머리 대심을 인정하고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구별하고 튕길 때와 튕기지 않을 때를 구별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보편적인 악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안디옥 교회 구도를 볼 때 두 가지 감정이 분명히 작동할 수 있다고 봐요. 뭘까요? 열등감과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로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 감정은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사람을 괴롭히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이슈입니다. 열등감과 교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과 교만이 작동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구도예요. 이 본문의 구도가. 자, 흑인 둘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기왕이면 흑인 둘이 붙고, 그 다음에 선생님 두 명이서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붙고, 그 다음에 귀족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파당이 딱 생기기에 딱 좋은 구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특별히 흑인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이 올라오면 교만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열등감이 많으면 이제 경계를 지키기가 어렵고요. 자신이 머리가 돼서 교만함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본문의 구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동안 쭉 주목을 받아왔던 귀족 마나엔 언제나 인정받았어요. 어디를 가든 인정받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대접받았어요. 시중을 다 들어줬잖아요. 험한 일 안 해봤고 평범한 생활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툭튀, 은혜를 받았다고 흑인 2명이 갑툭튀가 돼가지고 같은 리더십이 되었어. 여러분, 이 마나인이 조금만 삐끗하면 교만이 올라오고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요. 정신 바짝 차린 거죠. 보편적 교회에서 내가 귀족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주차 안내를 하고 교회 앞마당을 쓸어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 교회.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캐톨릭을 성당에서 먼저 써갖고, 사실 캐톨릭이 더 좋은데, 이름이. 유니버셜한 무슨 영화사 같고. 캐톨릭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캐톨릭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신부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직통으로 사도들의 뒤를 잇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 머리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교회 말씀 전하는 사역자일 뿐이죠. 목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 머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 어떤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다면 어떠한 교회를 가도 곧바로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 인정하지 않으면 그 즉시 바로 시험 드는 거잖아요. 열등감 또는 교만,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틀림을 찾게 되고 그 즉시 문제가 날 수 있는 최악의 구성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편적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언제나 주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도 중요하고 또 뭐 향후에도 중요하고 또 취미와 관심도 같은 동호인들의 모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있는 모임이 되어야만 그 모임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모임,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모임은요, 그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각자의 니드, 필요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가잖아요. 인간적으로 그 자리에 가죠. 보편적인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죄성이 작동해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도 좋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늘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과 공동체 나눔과 처방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자가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공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삼고 있나요?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어제 하루 종일 곰곰이 묵상했어요. 진짜 교회가 그런 걸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진짜로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많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집사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 교우를 사랑하고 교제를 오래 나누고 싶다면 다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야 돼요. 그것 없이 안 돼요. 이 세상이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공회로서의 특징이 교회는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거짓으로 고백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내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오류가 있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는 양반과 천민, 상민이 있었잖아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저 백정들과는 예배를 절대 못 드리겠으니까 우리만을 위한 예배를 마련해달라. 홀 선교사가 고민합니다. 홀 선교사가 사도행전 봤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보편적인 교회 맞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지 양반이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죠. 천민들의 교회로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살려주셨냐? 헌금 많이 내는 양반들의 교회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민들의 교회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것이 저는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또 전통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 교회와 한국교회 다른 점이 그렇게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성경을 믿고 해석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백인들만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굴 좀 검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시겠습니다. 미국 가시면 못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저도 미국에 몇 번 가봤지만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자, 거룩한 공회 보편적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 교계신문에 보면 이 목사님들이 고향별로 모여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들이 보편적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고향별로 왜 모입니까? 부질없는 짓이에요. 교회에는 잘 들으세요. 좌우, 경상도, 전라도, 지위, 고와, 빈부, 기천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분열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열등감, 상처를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대신 무너뜨리고 교회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기기보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받지 못하니 사람에게서만 받기를 원해요. 그런 모임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머리 대심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로서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께 받고 그 사랑과 은혜로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지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사랑은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지시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받고 지시받으니까 끊임없이 서로 섬겼을 거예요. 서로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시받았어요. 근데 그게 삐끗하고 내가 받기만을 원하면 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시험이 드는 거죠.
마치 자라지 못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영적 수준의 어린아이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신자는 교회 생활에서 불평과 시험만이 존재할 뿐이죠.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행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되듯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지체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듣고 싶은 기복적인 설교를 좀 하고 싶지만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순서대로 읽어갑니다. 강해 설교란 본문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문이 말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될 때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의 증상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해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잘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생활하고 있나요? 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매일 큐티하고 양육을 잘 받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그룹, 모든 이 변하는 데 양육에서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그룹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선순위 삼으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거룩한 공회를 성령께서 이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본문 2, 3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이러한 거룩한 공교회를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참 이게 가슴이 설레는 게, 오늘 찬양도 그냥 벅찼는데 말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쓰시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그 수요예배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유키즈. 유재석과 몸무게 30kg, 40kg 뺀 양파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주 프로그램이 누가 나오냐면, 야, 대단한 분이 나왔어요. 17년 동안 기아자동차 판매왕을 한 영업부 박광주 부장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사장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하루에 한 대 이상 연 470대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하루에 연 470대, 365일인데 하루에 몇 대 팔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박광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만에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1년에 500대씩 거의 팔았는데, 단순히 수치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분이 누적된 고객을 소개하는 바람에 되풀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분은 12,705대를 판매했대요.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 판매왕이 조지 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13,001대, 거의 전 세계 판매왕을 따라잡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인터뷰 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후반부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를 8,000대 이상 팔았을 때 그룹사 회장이 직접 전화를 줘서, 그때 동료들은 성은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룹사 회장이 전화 받았다고. 그래서 8천만 원,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그랜드 마스터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대요. 아, 그랜드 마스터 있어 보여요. 그랜드 마스터. 그는요, 차를 팔기로 한 계약한 고객이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기다렸대요. 초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러니까 오던 고객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못 온 거예요.
처리를 하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거의 서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서 계셨냐? 제가 계약을 하고 싶어서 절박해서. 그러니까 그 고객이 정말 많은 고객을 소개시켰다. 뭐 이런 얘기에 감동도 받습니다. 뭐 이러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 새벽 4시까지 영업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의 인터뷰였어요. 자, 그분의 얼굴은 무척이나 지쳐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별의 사람이 다 있다. 요즘 갱년기가 와서 우울하고 노안이 와서 할 일은 많은데 늘어진다. 차를 팔기 위해서 무릎도 꿇어야 했고 물바가지 세례도 받아봤다. 새벽마다 전화기 환청이 들린다.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종로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없는 것 같다. 많이 지쳤다. 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박광주 부장이 얼굴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울증 초기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분의 인생에서 안디옥 교인들과 비교해서 이분에게 없는 게 뭘까요? 이분은 주님의 머리 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머리인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는 반드시 탈진이 옵니다. 우울이 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 참 놀랍더라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그래갖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씻고 일간지가 새벽 4시에 배달이 된대요. 그러면 일간지를 여러 종류를 다 읽고 아침 먹고 운동하고 출근한대요. 참 대박이죠. 그래서 매일 경제보다 매일 성경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재미없습니까? 네. 이분은 매일 경제만 많이 읽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상대할 때 유창한 시사 지식과 세상의 변화를 화제로 삼아가면서 영업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지쳤어요. 목표가 없대요. 그랜드 마스터가 되고 나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종말입니다. 저는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해서 저거 설교 재료로 써야 되겠다 한 것을 지금 써 먹습니다. 금요일날 제 동기인 선교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하상임 배한 선교사가 오랫동안 못 봐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상임 선교사가 굉장히 좀 저희 이제 20대 때는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귀여웠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선교지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많이 이제 늙고 아줌마가 됐어요. 근데 배한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배 목사님, 결혼해서 솔직히 아내 결혼해서 호강도 못 시켜주고 좀 미안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배한 선교사가 나를 딱 보더니 당당하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보람도 영광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오히려 하성교사는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역시 인생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는 현직 선교사의 배포 있는 고백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내가 늘 걱정이 됩니다.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거든요. 아내는 개척하던 해에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와 함께 목양 현장에 서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목양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지 선교사의 한마디가 저희 가정의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제 머리를 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힘을 내봅니다. 세상의 어떤 취향과 지위, 계급, 목적과도 상관없는 온전한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공예는 성령님이 사용하십니다. 박광주 부장 그랜드 마스터와 성령님이 어찌 같겠습니까? 홀리 스피릿이 낫습니까? 그랜드 마스터가 낫습니까? 이거 보세요. 그랜드 마스터가 낫다는 표정으로 홀리 스피릿. 캐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들은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게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내가 어떤 수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알곡과 같은 정말 말씀을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 전하고 양육해서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성도가 모여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과 인간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는 무지하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대형교회가 즐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의 온라인 예배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은 성도들은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신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박광주 부장은 새벽 4시까지 기다렸지만 이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제대로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밥 먹고 사는 곳에서 머물러 있으려면 탈진밖에 오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에게 선생님으로 왔던 두 선생님을 파송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한창 재밌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바로 떠나고 나서 성도들은 계속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립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그들을 세워서 이제 너희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해라. 이것이 주의 뜻이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인 안디옥 교회가 안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여전히 교회의 머리 되심이 지도자가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들을 1차 전도행으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굉장히 이 본문이 주는 소중한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 굉장히 소중한 원리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저는 비록 작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실 때 다른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돕고 상담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건강한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아둘람 교회가 세워지는 날을 소망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잘 양육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축복받았을까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베이스 역할을 감당하면서 1, 2, 3차의 선교여행의 모든 후원과 경비를 감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재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 이야기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과 물질들을 사용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애가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이유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적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의 보편적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심각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낭패를 보신 적은 없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의 3대 원리, 하나님 중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셨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목장을 하면서 저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느꼈어요. 온라인 목장이었지만 사는 것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받은 교육도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 어느덧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회,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머리가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아직 자라야 된다면 우리가 늘 그것을 인식하고 자랄 수 있길 바라고, 자라지 않으면 곧바로 분열된다, 곧바로 다름을 보게 되고 우리가 다투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자라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 보편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